숨겨진 것,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복음이었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또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전도와 선교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또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서 25차 세계 선교 대회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와 그리고 정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언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는 예언이 된 겁니다. 그 예언이 그리스도였죠. 이분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런 분이 나올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예언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예언만 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는요,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려고 도난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환상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절설을 이야기했지만 본디오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3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정인인데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거기서 무슨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이 진짜로 내 것이 되면 끝납니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성령이 역사를 하거든요. 성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성령이 아닙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넓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좌의 영역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사방으로 막 막혔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역사함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가다락방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났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부활하신 그를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을 치유하고 점술인을 치유하고 우상과 미신을 행하는 사람을 치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다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도 알고 있잖아요.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자리 싸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얻었죠. 전도자로. 우리는 시험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서인은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상구삼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치유의 축복입니다. 영도 정신도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찬양과 감사의 이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데 서론에 나왔죠. 이 사단이 완전히 찬양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찬양 담당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지금요 이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완전히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는데 마지막 시험이 예배에 대한 거였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지를 않은 것 있죠. 사단의 목적은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하거든요. 구원받아도. 물론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잘 보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느냐? 찬양은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전 세계 세속화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세속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게 교회지. 세상 걸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사실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갔고요. 바울과 그 팀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뭡니까? 전 세계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찬양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후대에게 임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가지고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공로를 가지고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율법으로 공로로도 안 돼요. 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을 가지고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흑암 경제를 막는 게 이게 찬양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헌신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는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거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거는 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찬양제를 또 예배 때 우리가 전문인을 그리고 뮤지컬을 그리고 렘넌트가 모일 수 있는 그러면서 전문인 양성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나왔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실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지금 어떻게 이 사단이 모르는 게 있다 그랬죠. 사단이 뭘 모릅니까?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겠죠. 세상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체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인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이 사단이 흑암 전략을 폈잖아요. 함정과 틀과 옵니다. 그리고는 뭘 쥐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상 권세까지 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가 주인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엑시트 해야 돼요. 틀린 주인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 주인을 붙잡아야 되는 것 있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거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쁜 놈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반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과지, 따라오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절에 가도 착한 사람인데, 절에는 더 착한 거 가르치잖아요. 어둠과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돼. 얼마나 착합니까? 예수 믿는 거는 착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가지고 근본 문제, 불신자한테 6가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인 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열나, 내하고 안 맞으면 신경질 나. 그렇죠? 내하고 안 맞으면 짜증나. 내가 주인 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인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 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 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주인 되가 있어요. 아니라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주인 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을 못 이기잖아요. 공중거제 잡은 자를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는요, 세상 근세를 쥐고 있는 이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누가 주인이 되면 뭐 어때? 잘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주인이 되면 뭐 어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잘 살아집니까? 흑암을 못 이기는데, 공중거세 잡은 자를 못 이기는데, 세상 근세를 차고 있는 자를 못 이기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성도와 교회를 움직이는 주인도 누군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날요. 재앙시대, 7 재앙시대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주인이었잖아요. 중세시대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교리가 주인이었잖아요. 교황이 주인이었잖아요. 오늘날 세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주인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꾸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도 바르게 정리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창조의 주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나왔다 그랬죠? 0.1%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이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바울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순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정복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러면 모든 가는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그리고는요, 우리는 후대와 미래를 보좌화시켜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숨겨진 것,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에 누가 왔습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를 온 거예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온 다민족들이 왔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저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원수 같은 땅입니다. 볼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거치고 지중해를 통해서 빙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쪽 아라비아를 통해서 빙 돌아가지고 저 북쪽에 볼일을 보러 가요. 그 땅을 밟지도 안 하는 것 있죠.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또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렇죠. 와 있는 다민족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요. 지 스스로 온 거요.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들이 현장을 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선교 대회를 또 연결시켜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해외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옵니다. 그들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요, 우리는 여기도 복음이 필요해요. 사마리아 지역도. 그런가 하면은 와 있는 다민족도 있습니다. 그렇죠? 와 있는 다민족도.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났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저 마케도냐를 향해서, 그리고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후대 렘넌트를 찾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숨겨진 현장을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고, 이런 선교 현장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들을 조금 그게 됐네요. 이게 1번이고요. 서론이 조금 이거 합시다. 서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랬죠.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받았으면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걸 붙잡은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뭐 책에서 볼 수 있는 고상한 단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좀 해도 되지만은 이거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속에, 그리고는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오늘도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저 가테말라 나라 담당이 되고 중남미 선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구를 이제 자주 갑니다. 오늘도 하나교회 가서 이제 제가 맡은 강의를 오늘 거는 바로 줌으로 현장으로 가고 마치고 난 뒤에 또 다음 주일 할 거 또 2강의를 녹화를 해놓고 그렇게 왔거든요. 강의는 40분 80분을 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하는데 40분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가니까 80분이니까 그러면 160분이잖아요. 160분이면 2시간 40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조금 쉬니까 거진 한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 강의는 3시간이고 강의는 뭐 하루구만 한 80분인데 갔다 왔다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오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중남미 선교 들어가고 이제 대구 이렇게 갔다 왔다 하니까 좀 힘드네 하면서 했더만 집사람 하는 말이 좋구만은 뭐 나이 그래 문 사람 풀려주는 것만 왜 감사하나 하면서 쥐너 탱글탱글 놀고 제가 뭐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도 묻더라고요. 몇 명 앉혀놓고 했어요. 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역하는 친구하고 또 카메라 이거 오늘은 또 하나교회가 무슨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보통 하는 그 RUTC 그 건물 그 커피숍 있는 그 건물 5층에서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하나교회가 또 오늘은 써서 이제 옮겨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온 그 이제 사역자 여자분이 카메라를 조금 이제 봐주고, 왜냐면 내가 가운데만 서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칠판 지금 일로 가야 되니까 조금 이제 다 잡아놨는데 그래도 약간 틀어줘야. 또 이제 여기로 가면은 또 약간 틀어요. 둘이 앉혀놓고 둘이 앉혀놓고. 그런데 통역하는 그 친구는 뭐 하는 거 통역하는 해야 되니까 뭐 그러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통역한테 신경 쓰니까 또 좀 뭐 편안하게 메시지 받는 거하고도 다르잖아 입장이. 그래 하고 이제 오늘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러면서 5월 첫 주는 세계 선교대회이기 때문에 휴강은 아니고 그 현장에는 이제 현장
자기들끼리 일주일 동안 이제 현장 가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고 그 대신 리포트를 제출해 가지고 현장 갔던 걸 이제 점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5월 둘째 주에 이제 또 이렇게 가게 되는데 5월 둘째 주에는 우리 중남미에서 한 20명이 이제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한 20명쯤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3차까지 다 받은 사람은 들어와서 하루인가 있었다가 PCR 검사만 해가지고 통과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격리가 되는 경우가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간 있는데 하여튼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통역하는 그 렘넌트가 그 박근은 선교사 아들이 모양이에요. 걔한테 물어보면 정확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전 세계에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그들이 여기서 선교 대회를 마치고 갈 때에는 또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이 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또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뭐 하는 겁니까?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이 원수 같은 땅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강이 끝나고 그 통역한 애한테 물었어요. 내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제가 좀 의도를 하면서 말을 조금 이제 천천히 좀 하거든요. 저는 제 말이 빠르다고 생각 안 하는데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내 말이 빨라도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통역하는 사람만 알아듣잖아요. 자, 그런데요, 내가 말을 빨리 하면 야도 빨리 하거든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천히 하면 지도 천천히 해.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면 지도 빨리 하고 내가 천천히 하면 지도 천천히 하고. 어쨌거나 뭐 복음 전해지면 되고 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정인으로 서면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참 버려진 사람들.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네시 같은 사람은 다민족인데 와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문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찾아서 키우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지금 내용을 두고 여러분이 선교 대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그래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핵심을 집에서 들으셨으면 선교대 영상 보고를 아마 봤을 거고 핵심을 하기 전에도 선교대 영상 보고가 있었는데 그게 담당하는 목사가 누구다 이름 나왔잖아요. 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 담당이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이제 받게 되고요. 초청해도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비를 모아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초청하면 그냥 이제 몸만 가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초청을 해도 숙식 제공이 안 되고 선교사 합숙의 등록비가 20만 원이라.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초청 대상자가 네 가지가 나왔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문의했더니 우리는 나라 담당이고 또 우리가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임명이 이제 추가가 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추가해서 이제 재검실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그렇죠. 특히 우리 중남미 같은데 완전 그 원주민들 추술 문화, 그 추술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치면 점쟁이거든요. 무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그 지역의 부족의 부족장이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근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아프면은 그 사람한테 데려가갖고 안수받고 그래요. 완전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운타운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 그리고 보내는 선교 그리고 와 있는 선교 놓고 기도하는 거죠. 가는 선교. 여러분이 선교 언급하는 거는 보내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안 가도 돼요. 와 있는 선교.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237 나라 빛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예민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하고 예민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또 축복해달라고 그것도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237 그릇 준비가 또 돼야 돼요. 237 그릇 준비입니다. 237 그릇인데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이 되어지겠죠. 가장 큰 그게 뭡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중심이 되면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니까 12시 한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가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저거는 물냉면 둘이 먹고 나는 곰탕 먹고 저 물냉면 먹으려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 보고 물냉면 잘 먹어요. 그냥 잘 먹는데 온 지가 좀 돼가지고 저 둘은 물냉면 먹고 저는 곰탕을 먹고 제가 사주고 여기는 10원짜리 한 개 주는 거 없습니다. 다 내 돈이 아니고 차비가 교회에서 나오니까 차비 들여가지고 가다가 또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또 사모해야 되고 또 차 기름도 여야 되고 통행료도 줘야 되고 가서 3시간 동안 또 강의도 해주고 또 밥까지 사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237과 소통되는 거
나 중심되면 절대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되면 소통이 안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게 237 그릇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집중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집중.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집중해야 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 중남미에서는 온 분들이 그 선교대 끝난 그 두 주간을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 훈련 때에는 또 중남미 RTS를 가는 강의가 되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참여하고 오후에는 또 따로 집중할 시간을 또 가지는데 막 그때는 한 20명이 넘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집중 훈련을 하니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타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는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가? 그런 의미의 타임이거든. 이게 237 그릇의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숨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치유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거기가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디가 있습니까? 포장을 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포장을. 그렇다고 이런 문제 있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포장하고 있는 문제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제가 지난 주일날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마스크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이야기. 마스크 하고 있으면 전부 다 잘생겼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우리야 다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얼굴을 가는데 이래 있는 상태에서 본 사람은요. 진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보면은 영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숨은 문제를 뭐 하고 있습니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진국에서 온 사람도 있거든요. 뭐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 사람 둘이를 하기로 했는데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온두라스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 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미국을 경유하려고 하니까 미국 비자가 있어야 경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중남미 사람인데 거기 중남미 사이 그 사람으로 이제 저희들 이제 이번엔 하게 됐거든요. 그 사람은 옵니다. 선진국에서 옵니다. 중남미 사람인데 어디 살고 있냐? 캐나다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중남미가 거진 어떻습니까? 후진국에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요, 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숨겨 있는 거거든.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도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는 전달되어져야 되는 내용이죠. 처음 기회가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만큼 영향을 주는가?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뭡니까? 70제자. 이번 주제가 뭐였습니까? 70 종족. 그리고 70 현장. 그리고 70 나라. 이렇게 나와졌잖아요. 그렇죠? 70 나라와 연결돼 보면 사실은 뭐 대박되는 거죠. 한 사람만 70 나라 연결돼도 대박되는 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노리는 게 아니고 그런 영향력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가는,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또 기회가 되고, 그런 선교 대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선교 운동에 또 바르게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또 그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또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서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결론입니다. 누릴 것이 있습니다. 서로는 주신 것을 따면은 결론은 누릴 게 있습니다. 뭘 누리면 됩니까? 오직 복음. 이건 누리면 돼요. 뭘 누리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누리면 됩니다. 뭘 누리면 됩니까? 오직 성령. 이거 누리면 됩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그래야 다른 거 틀린 게 바뀌어요. 오직 복음을 안 누리면 다른 게 안 바뀌어요. 틀린 게 안 바뀌어요. 다른 게 틀린 게 뭡니까? 운명이 딱 돼가 있잖아요. 이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그 다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모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될 때 신분이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권세입니다. 성령, 위에서 내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바르게 내 것으로 만들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것만 누리면 돼요. 요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은 틀린 게 보입니다. 내게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게 내 속에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복음을 갖고 봐야 보이지 복음 아닌 다른 걸 갖고 보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그죠? 다른 거 틀린 거. 복음 계속 듣다가 오직 복음이 될 때 그게 보이거든요. 다른 게 틀린 게 내 운명이 돼 있으면 내 인생이 다르게 틀리게 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실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나라 신분이고요. 오직 성령은 위에서 내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게도 숨겨진 거 우리가 찾아내고 바꾸어야 되겠죠. 우리는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없느냐? 저도 있습니다. 숨겨진 거. 그걸 감추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막 떠들고 까발리고 떠들고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숨겨진 거.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독버섯이거든요. 그게 내 속에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숨겨진 거 있습니다. 거의가 다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장을 하고. 안 그런 척. 안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줍니까? 바른 복음만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바뀌어져야지 다른 걸로 갖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숨겨진 것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숨겨진 것을 치유를 하고, 또 이번 선교대회에 해외에서 오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숨겨진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가는 그런 응답의 또 선교대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에 주역되는, 그 축복에 주역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이 첫째는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 후에는 숨겨진 것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 축복의 응답의 잔치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또 그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담은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